그럼 오픈식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요. 저희 배꼽아리랑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 배꼽아리랑의 설립 취지와 배꼽아리랑이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분은 저희 노란색 책 표지가 보이는데요. 저희 배꼽아리랑의 계시록을 펴낸 홍현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참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12년간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벌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제 이렇게 건강해져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오늘 굉장히 많이 떨리더라고요. 제 어떤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이나 도반들이 오셔주셔서 정말 오늘 보겠구나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참 많았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 먼 길을 달려와 주셔서 아프면서 참 죽고 싶었거든요. 날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참 살고 싶었어요. 그 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새로운 시대는 아프지 않고 정말 다들 행복하고 멋진 세상에 살게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죽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목전인 걸 알고 있는데 날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감정 양쪽에서 완전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그 희망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견디면 살 수 있어 하는 희망. 그래서 만일에 제가 계속 고통스러운데 그 희망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편을 비롯한 많은 가족들과 도반들, 지인들이 참 많이 지지를 해주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신세를 졌다는 거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또 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시기가 인류에게 희망이 필요한 시기예요. 만일에 희망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겪게 될 그 일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힘들고 버티기가 힘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될 건데,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꼽아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배꼽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랑 연결되어서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부모랑 연결되는 유일한 기관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오면 자리에 이제 그걸 탯줄을 잘라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그게 식물들도 그렇습니다. 과일들은 그 꼭지를 따서 그 자리가 남게 되죠. 그게 배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그 본래 부모에게서 떨어진 자리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 부모에게 연결되어서 영향을 받고 성장하고 때가 되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모든 종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꼽은 우리가 배꼽아리랑인 이유는 강화도가 지구의 배꼽입니다. 그것은 한국에 우리와 동시대에 살았던 2명의 유명한 선지자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그분들 다 계시받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제 계시록에 보면 강화도가 지구의 배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까이에 오면은 강화도에 만이산이 있습니다. 만이산이 여기서 멀지 않거든요. 그 만이산이 위에 가면 참성단이 있는데요. 그 참성단이 당군이 제사 지내는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인간을 창조한 자리입니다. 인간을 거기서 창조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부모와 연결되는 자리가 강화도입니다. 시작과
끝이죠. 알파에다 오메가죠. 그리고 마니산은 왜 마니산이냐 하면 마니어머니가 주관을 하세요. 근데 마니어머니가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오늘 상품 드립니다. 마니어머니는요, 환웅천왕님의 부인이십니다. 그리고 당군의 어머니시죠. 그래서 이 마니산이 굉장한 산입니다. 마니어머니가 우리 인류를 낳은 곳을 마니산이라고, 그게 참성단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길상면 온술이에요. 그래서 왜 이곳에 배꼽아리랑을 냈느냐 하면 온술이 그 어머니의 양수와 같은 자리입니다. 이거는 기적이고 풍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양수와 같은 자리가 온술이죠. 그래서 마니산에 가까이에 있는 이 온술이가 양수로서 여기에 배꼽이 있는 곳이다. 배꼽 아리랑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리랑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리랑은 우리나라 유명한 구전 민요죠. 예로부터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내려오는 민요입니다. 알이랑이란 뜻입니다. 알과 이랑. 이랑은 너랑 나랑 우리랑 할 때 누구누구랑 함께란 뜻입니다. 이랑. 알이란 것은 우리 종교에서 보면 뭐 알리, 알라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또 우리나라 그 고대 건국 신화에 뭐 박역거세, 고주몽, 김알지 이런 분들이 다 알에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알은 신을 뜻하는 거예요. 신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의 자손이란 뜻이고, 그래서 알이랑 하면은 신과 함께,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창조한 부모와 함께란 뜻입니다. 그 아리랑 가사를 한번 보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 가사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려운 고개, 아리랑 고개를 넘을 때는 부모와 함께, 부모의 도움으로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남겨놓으신 거고, 그리고 항상 한민족은 어려울 때마다 아리랑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장 어려운 시기, 앞으로 닥쳐올 어려운 시기에 그 부모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 고개를 넘는다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배꼽 아리랑이 된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뭘 할 것이냐, 우리가 배꼽 아리랑에서. 지금처럼 이제 강의합니다. 천부경 강의, 신화 강의,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어떤 인간의 내면 본성을 키우는 명상, 우리 도반들도 많이 와 계신데요. 명상, 또 어떤 그 코칭, 인생을 알아가는 코칭 같은 것도 할 거고, 또 여러 가지 뭐라 할까요? 전시 공연,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작품들의 전시 공연, 관련된 서적, 물품 이런 것도 팔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꼽 아리랑은 거의 다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곳인데, 지금 그 문화의 정점으로서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은요, 지금 영화입니다. 영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시작을 하였고,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전문 작가 한 5명을 바꿔가면서 그 원고를 썼죠. 이제 당연히 그 내용은 이제 천부경을 풀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 우리 뭐 정감록이나 격암유록에서 정도령 있죠. 그 정도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겪으면서 새로운 시대로 맞이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의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소설 같은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이 들어서 정말 작가들하고의 관계나 또 재정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번 달 초에 완성이 되었어요. 원고가 어쨌든 원고가 완성이 되었고, 지금 그 영화는 AI로 제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사 영화들은 돈도 너무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AI로 제작을 하면 재정은 한 10에서 15분의 1, 보통 그 영화의 10에서 15분의 1이 들고, 제작 기간은 지금 한 6개월 잡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걸립니다. 초기고 장편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고를 완성하고 제작하는 회사를 좀 접촉을 했는데, 그 제작하시는 분들이
몽고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 몽고가 너무 신선하고 탄탄해서 하고 싶다고 이제 여기도 오시고 지금 계약서를 보내주셨어요. 계약을 하자고. 근데 이제 그 감독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 프랑스에서 한 30년을 공부하시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작업을 하시는 여성 한국인 감독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맑은 분이신데 한국 문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K컬처에 대해서. 외국에서 공부하셨는데도. 그래서 이게 너무 신선하고 좋다고 하면서 더빙 자체도 영어로 하자고 얘기, 처음부터 영어로 전 세계를 딱 바라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건 아닌 것 같고 한국어로 먼저 하고 나중에 영어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 팀과 영화를 아마 하게 된다면 조만간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이 영화를 하는 방식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올 때 문화를 통해서 문명을 바꾼다고 한홍천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이 지구의 병든 문명, 폭력적이고 부의 빈부의 격차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이 문명을 갈아엎을 때 그 문명을 갈아엎는 방법은 문화를 통해서다.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돈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득권 세력에서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 문화를 그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퍼뜨려서 그분들의 마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문명을 바꾸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투자를 할 때도 제작하고 투자를 할 때도 3분의 1 정도의 투자는 일반인들에게 열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래야지만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그 영화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될 때 홈페이지에 저희들 배꼽아리랑 홈페이지가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그 영화 기획서나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올릴 거고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후원을 해주셔도 좋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도 좋고 뭐 투자를 하셔도 좋고 그렇게 열어두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봄쯤에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할까요? 배꼽아리랑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문화적인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공간은 모든 이들이 와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의 그 문화든 오셔서 펼쳐주시고 또 상의해 주시면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기가 앞으로 지구에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앞으로 굉장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연가들이 다 얘기하다시피 저도 그런 걸 받았거든요. 뭐 경제공황이 곧 올 것이며 대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올 것이며 자연재해와 뭐 이런 거 벌써 생활화됐잖아요. 더 심한 자연재해 또 뭐 여러 가지 모든 감추어진 비밀들 기득권층들이 갖고 있던 비밀도 터져 나오고 또 이제 그 자연재해 때문에 식량 위기가 올 겁니다. 자원들이 다 무기화되고 식량들이 더 이상 제때 못 자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업자들이 양산되면서 사람들이 삼시세끼 밥 먹기 힘든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전염병도 새로 유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이 병든 문화를 빨리 이제 좀 바꾸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영화와 배꼽아리랑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이 공간이 커갔으면 좋겠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공간이 전 세계에 아주 많은 지점들을 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민족 가장 영성이 뛰어난 한민족이 이 시기에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와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보여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우리 축가를 듣겠습니다. 네, 노래 불러주실 분은 우리 홍인 가수님께서 불러주셔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조영필 훈이입니다.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자 세월 가면 그때가 알게 될 꽃이 지는 이 여름 난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 구스러 가는가 나의 잔치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한번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떠나가는 시간과 보내는 시간이 잊혀낼 수 없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래도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난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을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치료는 할 수가 없네 내가 한번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나는 시간과 보내는 시간이 잊어낼 수 없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래다니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보다 나는 시간과 보내는 시간이 잊어낼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래가니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백호연님께서 내 마음 그 깊은 곳에라는 가곡을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내 마음 너의 곳에 그리움만 남기고 떠나갈 그대여 내 마음 이 걸음이여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저희 오늘 오픈직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천부경 강의인데요. 천부경은 우리 이제 단군 신화에 있는데 환인의 아들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하늘에서 여기 지구 땅에 내려올 때 천부 사면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천부 사면 중에 첫 번째가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부경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 자리에 오셔서 많은 또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튼 강의를 해 주실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시면은 책이 있습니다. 천부경이 이제 대서사시로 써놓은 시천부경, 그 다음에 별에서 온 천부경의 저자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꼽아리랑 저희가 이제 법인으로 실은 설립을 했거든요. 저희 배꼽아리랑의 대표이십니다. 네, 박정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정규입니다. 멀리 이곳까지 와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곳 강화도는 옛날에 갑곳, 갑비고차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근원의 땅이자 부모님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참성단을 얘기했는데 참성단은 최초로 인간이 창조된 곳이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향이자 저는 한류의 본 고향을 이 강화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홍현미 씨가 제 집사람인데 같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걸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을 사랑한 위대한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까마득히 먼 곳, 북두칠성에서 인간을 사랑한 위대한 수호신이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는 지상에 내려와서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였고 자신의 모습을 본떠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위대한 수호신은 인간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사랑하였고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지식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집 짓는 법, 농사 짓는 법, 문자와 숫자, 법률과 제도, 식물학, 동물학, 도구의 제작과 사용, 이 모든 것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인간은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고 인간은 그 생활을 벗어나서 문명의 생활을 나아가게 된 것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폭력성이 극에 달하게 되었죠. 이 탐욕과 폭력성으로 인간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 위대한 수호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간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대홍수의 신화입니다. 여기가 그리스인데요. 그리스에는 프로메테우스 신이 한 현명한 인간 데우칼리온에게 홍수를 알려줘서 구원합니다. 중동의 수메르에는 과학의 신이자 창조의 신, 지혜의 신 엔키가 한 현명한 인간 우투나피스팀을 선택해서 인간을 구원합니다. 인도에는 마누가 인류를 구원하고 남미에는 비라코차, 마야에는 케찰코아틀, 몽골에는 부르칸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목도령이 인류를 구하고요. 이 인류를 구한 이 신화와 전설은 광범위하게 지구촌의 모든 곳에 전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환웅천왕님 말씀을 했는데 그 환웅천왕님이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에게 많은 걸 알려주면서 천부인 세계를 남겨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천부인 세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비밀을 간직한 위대한 보물인데 이 보물이 밝혀졌을 때 인류의 운명이 바뀌게끔 준비가 된 것입니다. 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이 지금은 대홍수 직전과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폭력성이 극에 도달했으니까요. 우리의 이기심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구촌에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가장 부유한 100명이 가지고 있는 부가 가난한 사람 40억 명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인체의 피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 모든 곳에 골고루 돌아야 됩니다. 발끝에도 가고 머리끝도 가고 왼손 오른손 모든 걸 돌아야 되는데 심장에서 나온 피가 90% 이상이 오른쪽 손목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썩고 괴사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다 이 극악스러운 사료 폭력성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고 중동 이스라엘 민족의 중동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중국은 대만을 포위 공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뉴스에 나온 건데 북한은 김정은은 12,000명의 군사를 러시아 전쟁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은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이 핵미사일, 사르맛인데요. 이것을 발사하면서 전 세계에 으름장 놓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 핵미사일을 쓰겠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무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핵미사일이 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탐욕의 자본주의가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인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왜 불행하냐? 우리가 왜 불행하냐? 지식이 부족하냐? 과학기술이 없냐? 돈이 없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문제이다. 다른 게 부족해서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인의와 자비와 사랑을 함양하는 것은 그건 문화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나는 문화 강국이 되는 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차원 높은 진리, 도덕, 그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류가 유행하고 며칠 전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죠.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여성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요. 이 한류를 일찌감치 예견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초청장에도 이 게오르그 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한국에 3번, 4번 왔다 갔습니다. 너무나 경이로운 인물입니다. 5번인가요? 이대에서 강연하고 저기 대구 계명대 조선 광주에가 강연하고 이분은 거의 사상과 철학가를 하면서 거의 예언가입니다. 홍익 인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한국의 사상과 문화를 연구하고 한국의 지형을 연구하고 놀라운 말을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모양이 열쇠다. 열쇠의 나라다. 지구촌의 모든 문제, 모든 난제를 다 모아서 해결할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 겁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2015년하고 16년에 강연을 2번 했는데 그때 이종진 원장님의 주최로 해서 제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강연을 했고 몇 개월 뒤에는 이제 홍인 가수님 주최해서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분을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게오르그 기념관을 세워야 된다. 우리 스스로 홍익인간 인류를 구한다. 우리가 열쇠의 나라다. 우리가 사다리의 민족이다. 사다리의 민족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꼽이라는 얘기죠. 배꼽.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배꼽, 사다리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그 얘기를 하면은
좀 멋쩍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강연을 저는 기념관을 세워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세워졌는데 가장 좋은 장소가 이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화도죠. 인류의 배꼽이자 인류의 고향이자 한류의 본고장이니까요. 하여간 경이로운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분도 루돌프 슈타이너인데,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 빛을 밝히는 문명의 새로운 걸 설계하는 민족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배민족, 중심민족이라고 그랬는데 2000년 전에는 중동의 유대민족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근원적 전환기다, 지금은요.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는 더 근원적으로 변하는 시기인데 유대민족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뭘 얘기했냐? 그 민족은 급동에 와 있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순박하면서 도덕적인 그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에 의해서 새로운 빛이 온다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 이것도 한국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뭐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했을까요? 저는 이분들이 얘기한 홍익인간과 물론 앞으로 전 세계는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위기를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거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타너 선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 산통을 겪습니다. 이 산통을 겪고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더 넓은 세상을 깨우치게 되는 거잖아요. 나와야 됩니다. 그때 산통을 겪어요. 그 산통을 겪는 고통이 인류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건 필연인데 전 세계는 통합이 필연인데요. 그러면 지구촌이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하나의 마을이 됩니다. 마을이 되면 지구어가 필요해요. 그러면 세계의 언어학자들과 수학자들이 모여서 세계어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때 훈민정음, 한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자들은 감동을 해요. 문자의 기적이다. 사치다. 어떻게 이런 문자가 가능하냐. 대지를 쓴 펄벙 여사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한글은 경이로운 문자다 하고. 인터넷 시대에 가장 잘 맞는 글자가 한글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구촌이 통합될 때 세계정부는 등장해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왜? 지금 인류의 상황은 뇌가 없는 상황입니다. 뇌가 등장해야 돼요. 어디에 지구에 뇌가 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지구에 뇌가 등장하지 않으면 인간은 뇌사 상태, 의식불명이 되고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위기는 지구에 뇌가 등장하는 과정이고 그 뇌가 등장해야만이 세계의 등불이 등장해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류, 홍익인간, 한글의 배후에 저는 이 천부경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천부경의 위대한 힘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많은 우리나라의 학자, 연구가들이 천부경을 연구하고 발표를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일반인들도 이걸 연구 발표하고 있거든요. 천부경을 연구해서 본뜻을 밝히게 되면요. 저는 세 가지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경은 말씀입니다. 말씀. 뭐에 대한 말씀이냐? 천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천부경을 맑게 풀이하고 밝혔다면은 천부가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천부는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부모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부모님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부모님을 밝혀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위기에 처한 인류에게 구원의 방안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명백히 드러났을 때 그 풀이는 저는 맞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연구가가, 어떤 저자가 천부경 연구를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연구는 미완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부경은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도 듣고 보면은, 아, 그래, 당연한 얘기야. 나도 알고 있는 얘기, 그렇게 말씀들 하실 겁니다. 딱 하나만 좀 특이한 구절이 있는데, 이 무진본이라는 구절은 아마 들으시면 좀 놀랄 그런 거, 나머지는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유전자 모르는 분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일시무시일로 되고요, 일종 무종일이 됩니다. 석삼극 무진본이다. 그리고 천일일, 지일이, 113으로 나가는데요.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에서 천부경은 우주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밝혀놓은 거예요. 이게 우주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천이 첫 번째인데요. 천일일, 지가 두 번째고 인이 세 번째인데, 천부경은 이 천의 부호를 설명한 경전인데, 이 천이 바로 뭐냐면요, 이 파란 하늘도 천이 아니고 노을이 지는 푸른 하늘도 천이 아닙니다. 천이 뭐냐? 우주 공간에 나갔을 때 펼쳐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삼일신고가 있는데 사실은 삼일신고가 돼야 됩니다. 삼에 대해서 일시인이 알려준 거예요. 삼이 뭐냐? 천지인입니다. 천과 지와 일을 알려줬는데, 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형질, 무단해, 무상하사방, 허허공공, 무부재, 무불용.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모든 곳에 스며 있고 있지 아니한 곳이 없는 것이 천이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공간입니다. 공간, 우주 공간. 그게 천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을 볼 수가 없죠. 어디 나가 천을 볼 수 있냐면 우주에 나갔을 때 천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 밖에 나갔을 때 그 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침묵과 무한한 공간, 그걸 압도되는 거죠. 충격을 받습니다. 저게 천이구나 하고요. 그러면 천지인인데 이 천이 우주를 대표하는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는 우주를 상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 그걸 알아야만이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천부경을요. 일시무시일은요, 이게 만물인데, 일이 13번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만물은 비롯하나 시작이 없는 만물. 영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 일종 무종일과 대꾸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뽑아내면 무시가 있고, 이 무종이 있습니다.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하다는 얘기. 이게 뭔 얘기냐면요. 어머니가 딸을 낳고 딸이 손녀딸을 낳습니다. 손녀딸이 또 다른 딸을 낳아요. 계속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 이전에도 그랬고 무한한 시간이 흘려도 어머니가 딸 낳고 딸이 손녀딸, 이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주 저 먼 곳 안드로메다를 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딸을 낳고 이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 말도 있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럼 하늘 위에는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도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불경에 그 얘기를 간단히 표현했죠. 여여, 진여라고. 이 모습이 진실의 참된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한 구절이 천부경을 여기 보면 대삼합 6, 가운데 6이 들어있는데요. 왼쪽에는 합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생이 있고요. 이것은 선천과 후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은요, 이거 합자를 팔자풀이하면 사람의 입이 하나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건 시체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입은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릅니다. 좀 전에 노래를 부르셨죠? 노래도 부릅니다. 근데 사람의 입이 하나인 것은 시체만이 그렇죠. 오른쪽에 생이 있습니다. 이건 다시 태어나는 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운데가 6 핵심인데 왼쪽은 죽음의 문명, 게으르고가 얘기한 지금의 25시 죽음의 문명을 얘기하고 있고 오른쪽은 생의 문명인데요. 앞으로의 문명은 후천 세계는 생의 문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삼사 성환오칠이 있는데요. 이건 DNA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 또 있는데, 인중천지일이 있는데, 인중천지일, 사람이 천지 중에 으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핵심적인 구절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천부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우주와 같은 상징입니다. 문양입니다. 키움인데 그게 바로 궁궁의룰입니다. 궁궁의룰이에요.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모든 예언서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혼란이 다가오고 그때 정조령이 나온다. 두 번째는 궁궁의룰을 알아라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궁궁의룰이 바로 천부입니다. 천부를 아는 자가 천부경을 바르게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모님, 인류의 부모님이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이 있고요, 진화론이 있고, 프랙탈 부모.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을 가진 부모님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약속이다. 이 줄탁동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 성모가 출연합니다. 이 부인은 사실상 자신을 로자리오 부인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모 마리아 출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이 성모 마리아를 볼 수가 없어요. 나무 위에 빛이 이렇게 가득, 빛이 휘쌓이고 그 빛을 보는데 이 세 명의 아이들은 이 로자리오 부인과 대화를 하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신자를 보면요, 보십시오. 왼쪽에는 보일신입니다. 이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빛나는 물체를 형상화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별신인데요. 이것은 갑에다가 위에가 뿔이 나 있어요. 그럼 갑이 뭘까요? 천간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첫째가 갑이고요. 지지 12개 중에서도 이 첫 번째가 갑입니다. 모든 게요. 갑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중천지일입니다. 인간이 천지간의 으뜸인 것이죠. 그러면 이 갑은 바로 뭘 표시했냐면은 제가 보기에 사람 얼굴입니다. 신이란 글자는 중대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신의 신비, 신의 비밀이 신자에 들어있는 거죠. 바로 뭐냐? 빛나는 물체를 타고 내려온 머리에 뿔 달린 사람이 신의 정체인 것입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은 1859년 탈스 다운 이 사람입니다.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하나의 단세포 생물이 출현했고 모든 생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합성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십시오. 이게 종의 기원 책인데요. 이 책은 한 500페이지 됩니다. 1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책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깎이고 페이지가 싹 묶어진 다음에 잉크가 들어가서 글자가 될 수 있을까요? 1억 년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과학자들은 지구 역사를 45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5억 년을 주면은 이 책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1조 년? 영원의 시간이 흘러도 이건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다윈이 쓴 책의 정보량과 복잡도와 이 다윈에 들어있는 정보량을 비교해 보자고요. 이 책에 들어있는 정보량은 1메가바이트가 안 될 겁니다. 이게 몇십 킬로바이트가 다예요. 그리고 이 다윈에 들어있는 정보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정보량이 반딧불이라면 이 사람에 들어있는 정보량은 태양보다 더 큽니다. 이 정보량이 물방울 한 방울이라면 사람에 들어있는 정보량은 태양보다 더 넓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책은 지적인 존재가 의도를 가지고 쓴 게 맞는데 이 복잡한 생물체가 우연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자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두 가지만 더, 이 사람은요, 이 종의 기원의 핵심이 세 가지인데요. 이 변이를 수반한 유전에 새로운 종이 출현한다고 했는데
이 다윈 책을 보면 2장 상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변이 2장이고 3장이 사육 재배에서의 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유전에 관한 법칙은 알려져 있지 않고 나도 모른다. 그래 놓고는 진화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유전의 법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그레고리 멘델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1859년 종의 기원이 나왔고 65년도에 유전 법칙을 밝혀요. 그 유전학의 아버지가 이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다윈이 진화론이 진실이라면 유전학의 아버지는 다윈이 돼야 됩니다. 왜? 유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유전학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멘델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이 조그만한 변이, 그러니까 그 우열의 법칙인데 이 변이가 항구적으로 변해서 전혀 다른 종이 된다는 걸 정당화시키는 것은 없다라고 딱 얘기해 놔요. 진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파스텔인데요. 인류 역사상 저는 이 파스텔보다 생명을 많이 구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패스트, 그냥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콜레라 다 죽어갑니다, 그냥.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갑자기 죽어나가니까요. 공포입니다, 공포.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사람 팍팍팍 죽어가면은 누구나 도망가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근데 미생물을 연구해서 이 사람들이 살게끔 만든 사람이 파스텔입니다. 또 손실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제미엘 바이스죠. 이 두 사람이 인류를 생명을 구한 걸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인슈타인 천재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훨씬 우리한테 혜택을 준 분은 바로 이런 파스텔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1862년도에 자연 발생성 비판을 냈는데 과거의 사람들이 뭘 믿었냐면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진다고 믿었어요. 그게 자연 발생설입니다. 그것을 이제 파스텔르가 정밀하게 실험으로 증명을 해요. 자연 발생은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에서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부모가 있잖아요. 개개인에게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 전체에도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야생 상태 보십시오. 거기서 새끼가 태어나면은 어미가 없으면 1시간도 못 견딥니다. 그냥 죽음입니다. 그럼 우주에서요. 이 지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만 관점을 넓혀 보시라고요. 그러면 우주가 얼마나 가혹한 조건입니까? 소행성, 운석, 그 다음 태양풍 아주 가혹한 조건이에요. 그럼 이 가혹한 조건의 지구 인류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넓혀 보면은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람이 유명한 이거 크릭이죠. DNA를 최초로 발견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진화론을 믿었습니다. 신봉했어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1853년도에 DNA를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매번 얘기했어요. 우리는 진화했다면 잊지 말아라.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인과 과학자들 간에서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60년대까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단백질을 연구한 겁니다. 단백질, 이게 이제 적혈구 이제 헤모글로빈인데 이것을 연구해보고 경악하게 됩니다.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이 정확히 배열돼야 목표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은 146개의 아미노산이 정확히 연결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하나만 삐끗하면 변이가 되고 기형이 되는데 이것을 계산해 본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랬죠. 이게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크릭이 그렇죠.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합성되지 않으니까 그는 그때서야 진화론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생명이 지구에서 스스로 발생한 게 아니라 먼 별에서 왔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놀라운 가설이죠.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있었고 그들이 생명의 씨를 보내서 지구에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돌보는 위대한 수호신들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왔습니다. 운석, 소행성 충돌, 시대별로 종교가 사명자들을 보내서 종교를 창시하게 해서 인류를 이끌어 준 거죠.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몇 명의 예언가들을 보내서 인류를
경고를 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그건 낭떠러지 길이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경고를 해준 겁니다. 그 중에 한두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노스트라담스인데 이 사람은 모든 색이 수백 편의 시를 썼는데 거기에 미래가 다 들어있었죠. 거기 머리말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거울이다. 나는 반사체다. 이 능력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먼 별의 전령사다. 지금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하겠지만 먼 후손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사실 500년 전 사람들은 나는 먼 별의 전령사란 말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백 편의 시 중에 1999년 7월 달에 공포의 앙골모아 태양이 내려오리라. 이때 마르스는 평화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가지고 1990년대에 인류 멸망론이 아주 대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존 호그라는 학자는 수십 년 이상 이걸 연구했던 사람인데 존 호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멸망론은 내가 볼 때 타당하지 않다.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류는 시련과 고통을 겪지만 멸망하지 않는다. 20세기 후반에 전혀 새로운 뭔가가 나타난다. 기존 종교와 다른 뭔가가 나타나고 그것에 의해서 인류는 2025년경에 전혀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나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자기의 연구하면 분명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게오르그가 누마니아에 있는데 그 누마니아 옆에 세르비아가 있습니다. 그리스 좀 위에인데 동유럽 쪽인데 세르비아의 한 1830년경에 한 가난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미타르 타라빅입니다. 이 아이는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갔습니다. 문맹이죠.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막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성당에 자이리치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말이, 이 사람 말이 심상치 않으니까 받아 적었습니다. 10월 18일에 첫 번째 큰 전쟁이 터진다라고 한 거예요. 정확히 그날짜에 1914년도에 독일이 세르비아를 침략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죠. 그 뒤에 3년 뒤에 전쟁이 끝난다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에서 군대에 간 사람들이 고향에다 물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타라빅이 전쟁이 끝난 해에 이제 신부님이 죽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쟁 빨리 끝내라고 문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신부가 죽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전쟁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삐뚤어진 십자가를 사용하는 자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손끝은 하늘을 향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요. 히틀러와 나치의 등장이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의 등장, 텔레비전의 등장을 다 예고했어요. 석유 개발 다 얘기했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운명에 관계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끝나고 짧은 평화와 번영이 온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환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뒤에 세 번째 큰 전쟁이 오는데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고 분노한 이가, 화가 난 이가 가장 강력한 이를 공격하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한 겁니다. 근데 작금의 상황은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고 화난 이는 러시아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크라이나 군인이 용맹해도 사실 러시아와 경쟁이 안 되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견디고 있는 것은 미국과 유럽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계속 푸틴은 미국과 유럽이 도와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핵무기를 쓰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예언과 일치합니다. 근데 여기서 타라빅은요, 이때 세 번째 큰 전쟁이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된다. 희생이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동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한 거예요. 동양의 현자가 출현한다. 동양의 현자의 무리가 출현하고 그것에 의해서 인류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비슷한 얘기죠, 아까하고요. 그 다음에 이 추베도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6번과 57번이 있는데 추베도는 당나라 이순풍이 쓴 건데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죠. 56번은 핵전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깊게 파인 우물바다, 끝없이 피어오르는 연기, 핵무기가 투하되면은 버섯구름 생기고 깊게 파이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57번에는 이 구원의 존재가 등장하는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빨간 동양과 파란 서양이 싸울 때 구원자가 등장한다.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번역은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등장해서 나머지 60장까지 가는데 인류는 새 시대를 맞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는 이분이 타너 선사죠. 이분은 여러 가지 대단한 예언을 하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가 멸망이냐 생존이냐 불구덩이에 서덕일 때 인류 구원의 방안이 한반도에서 마련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너 선사는 그 인류의 구원의 방안이 뭔지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드러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봉우 권태훈 선사죠. 우리나라 3대 근대 예언가로 타너 선사와 봉우 선사, 그리고 이 차길진 선사님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분은 아주 대단한 얘기를 많이 했죠. 1920년대에 한 도시를 멸망시키는 핵무기를 예언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죠. 45년도 히로시마에 투하되고 일본이 패망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이분은 이 봉우 선사의 제자 조성택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TV에, 유튜브에서 한 겁니다. 봉우 선사가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계시면서 자꾸 이제 모든 걸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봉우 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대도인이 출연을 하는데 천부경 연구를 잘하면 좋은 세상이 빨리 오고 잘못하면 늦게 온다. 극단적인 예언을 한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길진 선사는 이제 저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2018년도에 만났을 때 이제 저한테 그랬죠. 새 시대가 온다. 새 시대가 곧 온다. 천부경 해설서를 써라.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별에서 온 천부경을 그때 초고를 써서 2년 전에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상황은 세계의 등불, 인류의 뇌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냐, 이게 문제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에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단순한 한민족을 손을 안 놓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은 문명을 이룹니다. 그 문명이 뭐냐 이거예요. 문명을 이루는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동북아시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수많은 사상가들이 서양에 보면은 절망하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요. 슈팽글레, 서구의 몰라, 게으르고 너셀 수많은 사상과 철학 전부 연구하고는 서양에는 답이 없다고 한 겁니다. 왜? 절망하니까요. 죽음의 25시니까. 그러면 왜 이 급동을 중요시했냐? 문명이라는 것은요, 인간 정신이 언어를 통해서 밖으로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구촌에 수많은 사상과 문화가 있는데 인간 정신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홍익 인간 이화세계예요. 언어가 있어야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 간에. 그러면 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이 문명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동북아시아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이 지구의 뇌가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 지구의 뇌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파멸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우리를 보호했다고 하는데 몇 가지 증거입니다. 이건 좀 잠깐 얘기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이콥스라는 이제 군 관계자인데 1960년대에 이걸 찍었어요. 이게 뭐냐, 미사일입니다. 핵미사일. 핵미사일이 발사가 되는데 이걸 찍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발광체가 날아오더니 위를 선회를 합니다. 빙글빙글 돌더니 마치 보여주기 게임 하듯이, 보여주듯이 광선을 한두 번 쏘고 이것이 추진력을 잃고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날카로운 면도칼을 가지고 놀면 엄마가 말리잖아. 애야, 다친다. 그러지 말라. 마치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갖고, 핵무기 갖고 놀면 다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정부의 명령을 받고 입을 다물었는데 30년 이상 지난 뒤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진실의 은폐자다. 얘기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2013년에 어떤 일이 났냐면 러시아의 조그만한 시베리아 쪽에 도시가 한 10만 돈 도시에 운석이 출현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운석이 폭발을 하는데 이 뒤에서 뭔가 나타나고 관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부서져 가지고 다 잔해가 돼버린 거예요. 이 장면을 이제 자동차 그 블랙박스가 많으니까 다 찍은 거예요. 분석하니까 나오는 거죠, 이게. 이게 보고되고 있었던 거죠, 이것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아까 이게 파티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 신의 그거였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우주 공간이 천이고요. 지, 행성과 별들이 지입니다. 세 번째가 인이고요, 이게. 근데 우리 모습은 현재 이런 상태고, 이 여성은 어떤 게, 이 자비, 보이지 않는 그 연민, 측은지심으로 이 노인을 도와준 모습이고요. 무진본이 이게 가장 이제 그 중에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만물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와 공허인데, 이 원자가 사실 이제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소립자가 있는데, 그 소립자가 하나의 거대한 우주라는 겁니다. 그 소립자 속에도 수많은 별들과 행성이 있고, 우리와 비견될 만한 지적인 존재가 있고, 그것을 무진본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프랙탈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놀라운 충격을 주는 건요. 우리가 이 단단한 지금 이 바닥을 발을 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단단한 바닥, 땅이든 바위든 이거 끝없이 쪼개지는 겁니다. 그냥 영원히 쪼개지는 거예요. 밑에 바닥을 닿을 수 없게 영원히 쪼개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진본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진본. 그냥 영원히 쪼개집니다. 그때의 그 충격 또는 그 아득함, 정신이 혼미할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무진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어떤 그 충격적인 그런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선천과 후천을 얘기했는데요. 선천은 죽음의 문명입니다. 후천은 생의 문명인데 우리가 이 앞으로 2, 3년 내에 위기를 겪고 새로운 후천 문명이 시작되면은 가장 큰 화두가 누구를 재생시키냐가 될 겁니다. 누구를 재생시킬 거냐. 이 사람 아마 아실 겁니다. 일본 도쿄에서, 이수연이죠. 취객을 구하다가 죽은 사람인데 저는 이 사람 정도면 재생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누가 재생될 거냐가 가장 큰 난제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류에 공헌한 사람을 재생시켜야 되겠죠. 독수리죠. 강력하죠. 흰머리수리, 검독수리 강력합니다. 지구가 왜 이렇게 됐냐면 왜 아까 김구의 말처럼 과학이 진보했고 달에 갔다 오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저 작은 미립자를 다룰 수 있고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기득권 세력이 독수리 팔톱처럼 모든 걸 틀어지고 목줄을 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탐욕, 이기심,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선가 이 기득권 세력의 족쇄 같은 독수리 발톱을 같은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어디서 끊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홍익인간, 한글, 천부경이 중요하다, 천부삼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저는 수단이라고 봅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인중천지일입니다. 모든 건 사람에 달려있죠. 지구촌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는데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한민족처럼 혁명과 의거와 항쟁을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촉즉발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언제든 핵전쟁이 터질 수 있습니다. 푸틴이 여차하면은 핵무기 쓴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북한 김정은 지금 군대 보내고 있고 중동 지방 그렇게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언제든 중국은 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무엇이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등불이 저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천부경이 있어서 홍익인간이 있어서 이건 수단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죠.
지금 인터넷에 보면요, 전부 다 한국 얘기하고 있어요. 극동의 한 나라가 인류를 구원한다. 한국의 영원한 도시가 만들어진다. 한국이 후천 세계의 새로운 문명을 이게 수없이 많습니다. 사상가와 철학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왜 이런 예언이 존재하냐 이거죠. 그건 한민족의 민족성이 온 것이고, 아까 홍현미 씨가 환웅천왕님을 얘기했는데 바로 이 환웅천왕님이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신 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은 이제 강화도에서 서울을 갈 때 1시간 내내 웁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했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 울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명이 하면 2명이 되고 4명, 8명이 증가하는 거죠. 이 환웅천왕, 제가 이분은 사진은 못 실었는데 적합한 없어서 못 실었습니다. 이 환웅천왕의 민족성이 한민족의 민족성이에요. 우리 민족성이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몽고가 침략했을 때 50년 동안 투쟁했고,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일본군을 격퇴했고, 그 다음에 구한 말에 의병들이 그렇게 일어났고요. 동학농민현쟁 다 그겁니다. 3.1 만세운동, 물산장려운동, 1945년 해방된 뒤에 신탁동지 반대운동, 그게 다 어디서 왔냐? 환웅천왕님에서 온 거예요. 인류를 그렇게 구원했던 그분이죠. 그분입니다. 그분의 힘이 이게 바로 80년 광주민주화운동, 월드컵 응원운동 전부 다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기에 한민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인류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부경책을 냈고 동료들과 함께 배꼽아리락을 냈고 이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영화를 만들어서 폭발적으로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천부경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천부경 노래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전에 아까 바람의 노래를 불러주셨던 우리 홍인 가수님께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시무실 속성무진 본 천일치 일상이며 일적식거주 무게 화상이 지상이 상일세 대사가벽 생출팔고 운상사하고 정한 지릴묘연만한 황해 용병부동포내어 분신권대야 악명인종 천지일조정일 시작도 없어요
그대로 우주가 있고 대우주도 원자이니 존재 불락한 감이 없어라 천지는 하늘과 땅과 생명이고요 진이 불멸에 이등나서 우리 모두 풍락상을 극복하면 지상낙원 영원히 펼쳐집니다 지상낙원 영원히 펼쳐집니다 지상낙원 영원히 펼쳐집니다. 그럼 저희 행사는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답례품하고요. 저희 다과가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답례품으로는 쿠키하고 볼펜, 음료 있으니까 답례품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다과상 차려서 저희가 떡이랑 과일이랑 준비했으니까 좀 드시면서 또 같이 오신 분들 대화 나누고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